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시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이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놔가지고 저도 처음에 거기를 볼 때는 어느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무슨 안상홍의 증인 그런 이단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교회 보시면은 그렇게 써있는 데는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그 전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아멘 하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서울에 좀 큰 교회 있었고 강남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수천 명이 모이고 한 달 뭐 1년 예산이 뭐 수십억이 넘어가니까 그냥 할만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또 작은 교회 총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거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는데 어떻게 옆을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막 건너편에 이렇게 막 경매당하고 이럴 때 전도하러 이렇게 카센터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 우리 성도가 아는 분을 이렇게 소개해서 전도하러 갔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그러냐면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교회 어려운가 본데 내가 소개해드릴까? 우리 집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또 그 얘기를 와서 저한테 전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너무 우울하죠. 그죠? 네. 아유, 하나님 예 묻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전도하러 갔는데 하도 얼굴이 안 되어 보였나 봐. 그래도 한 1년, 2년 뭐 이렇게 몇 년 보니까 좀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럴 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 하나님 어떻게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줘야 우리도 가서 어떻게 전도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 몸이 아파가지고 골골대면서 아니면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죄송하지만 돈 빌리러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이 놀라운 복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큰 데 있을 때는 아니 그게 좀 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떠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편이 다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 빠진 분들이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이 형편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방으로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뭐가 열려있어요? 오방이 열려있다고. 저는 오방이라고 그랬어요. 왜?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향한 뭐는 열려있어요? 뭐가 열려있어요? 하나 합시다.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열려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고 여러분 가정의 희망이고 이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우리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큰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한 10,000명이 모인 것처럼 아멘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10,000명은 안 되고 한 9,9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최후의 도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키프리아누스는 초대교회 교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이것도 좀 큰 소리로 해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옮겨다니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오면서 우리 학생을 태우고 오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었느냐? 뭐 불편함은 있었지만 큰일은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은 있느냐?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교회는 괜찮을래나?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걱정해 보신 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도 그냥 내 생각만 했지 교회가 어떤가,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우리 성도는 어떤가 한 번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 안 했다면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회개할지어다. 아멘. 아무도 안 계셔서 아멘이 안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믿음의 최후의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과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느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설교를 하면 빈틈을 파고들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고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이번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 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밖에가 막 시끄러워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디를 갔나봐. 이렇게 어른들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아니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안수 집사님이 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 얘기를 잘해야 되겠다. 좋은 의미에서 한 얘기인데, 그걸 또 면죄부 삼아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려도 다 상관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원래는 여러분, 구약시대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드려야 된다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가?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며 예배드리던 그들에게도, 예루살렘에 남아 예배드리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 모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을을 세우면 그 마을의 가장 중심이 항상 뭘 세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천막지고 광야에서 방향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항상 구름이 멈추는 곳에서 가운데 천막에는 성막이죠. 그죠? 그리고 그걸 쭉 주변에 어떻게 12지파가 거기 둘러싸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건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성전에 와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번에도 일산의 어느 교회가 무슨 153 교회인가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알지만 또 안 좋은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1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환기가 안 되고 뭐 이래서 뭐 바이러스가 막 이런 얘기가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새벽마다 불을 켜니까 어떨 때는 어떤 분이 들어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기도 하고, 우리 성도 중에 저녁 때 술 마시고 들어왔다가 지금 우리 성도가 된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어. 그 부인이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집에서 예배 드렸으면 여러분 집 벨 누르고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예수 믿겠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경찰에 고소하면 어떡하려고? 신고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교회가 이 자리에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고, 저 예수님의 선한 목자 그림을 보면서 건너편에 있을 때는 지나가는 분이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갑상선 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막 울고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 그림에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절망하고 낙심해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약속했던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눈치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유.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비카소본 교회. 틀려도 지옥 안 가요. 비카소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목회하면서 막 옛날에 막 민주운동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길거리에서 예배드리고 막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막 사업하는 남편이 막 잘못되고 막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떠났었어요. 10년 이상 떠나 있었어요. 근데 매일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 그 성화를 보면서 마음이 항상 어떻게 돼요?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래서 방황하다 10년 만에 나이 50 중반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가족, 딸, 손주, 사위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루예요. 그 교회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라는 말은 이 지리학자 스타라보다라는 사람은 아빠소스라는 말에서 어원이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무슨 소스가 나오고 무슨 양념인가? 그게 아니라 아마존 종족의 여왕의 이름을 따서 원래 이곳이 아마존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빠소스, 꿀벌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이 정해졌대요. 다른 이름으로 헬라어로는 에베소라는 말은 인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인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오래 기다리셔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구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터키에 있는 저 소아시아의 서해안 코레소스 산맥,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지중해를 들어보셨죠? 지중해의 카이스테라강 하구에 있는 쿠사다스 항구 옆에 그곳에 있는 곳이 그 지역이 에베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로마 당시에 동양의 아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리아나 아라비아나 인도나 이집트나 세계에서 몰려오는 상인들이 많았는데, 여기 식료품, 금은보석, 도자기, 뭐 또 밀, 노예 판매까지 온갖 상품들이 거래되는 동양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상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 이 상인들이 있으니까 은행업자도 있죠. 창고를 빌려주는 사람도 있죠. 운수업자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계약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철학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기원전 3세기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정말 이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위락시설이 있었는데 무려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대극장과 경기장, 체육관, 음악당, 거대한 목욕탕까지 그리고 도서관까지 여행자를 위한 여관, 숙소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세계 모든 여성들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에 가서 쇼핑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소원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사지는 못해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가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뭐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서 막 구경도 하고 다 사지는 못해도 그죠? 그런 만족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 집정관이었던 안티오니우스와 이집트 여왕 여러분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시로 이 에베소에 가서 보석과 화장품을 구입했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이 도시가요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여성의 도시인데 이름 자체가 아마존 종족의 여왕의 이름을 따와서 세워준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뎀이라는 여신 제가 오후 예배 때 어성경 하면서 여러 번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가슴이 24개나 있는 그런 여신이에요. 왜냐하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5월이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를 여는데 이때 아데미 여신을 기쁘게 한다고 거기 올림픽 같은 경기도 개최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흰 옷을 입은 여자 그 제관들이 이 아데미 여신과 같은 저런 것으로 만든 그런 가슴이 24개 달린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고 맨 앞에서 행진을 하고 그 아데미 여신 뒤에는 그 거세를 한 우리나라 옛날 내시 같은 그런 남자들이 또 제복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를 따르면서 막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시청쯤에 도착하면 거기 에베소에 또 다른 아데미 여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막 열광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막 그렇게 외친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에베소 총독이 딱 나와가지고 그 아데미 여신에게 어떻게 돼요? 이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응? 절을 하더니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때 막 함성을 지르고 에베소 항구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24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고환을 잘라서 그걸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아데미 여신 신상의 목에 건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소 그 제물로 바친 거는 불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이 막 이제 또 나눠 먹겠죠. 그러면 막 무예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추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리오 카니발처럼 그렇게 화려한 막 엄청난 축제가 열리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든 막 온 항구에 막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함성이 가득한 거지. 여러분 이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도 죄송하지만 그 전 어떤 시장분 때에 동성애 축제, 큐어 축제를 허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크게 작게 이런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함정에 한 가지 빠지지 말 것은 축제니까 먹을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좋은 게 많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음모가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막 이런 동성애 축제 이런 데 막 어울리면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동성애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쁜 거라는 생각은 최소한 안 하겠죠. 그렇지 지금도 여러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50대, 60대, 40대 넘어가는 분들은 거의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20대, 30대, 10대는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반 이상이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저 유럽의 이혼이고 미국의 이혼이 어떻고 그런 설교를 한 지가 20년 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혼율 1, 2위를 달려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그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강대상에서 동자도 끊이지 못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요. 누가 고소하면 저는 가야 되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세계 선진국들이 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에서도 표를 얻으려고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거를 법제화하려고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악에 물들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 세상의 것을 물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는 기원전 1400년에 아마존 종족이 세웠습니다. 그의 기원전 1000년경에 아테네 왕자 안드로클레스가 여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아마존 토착민을 추방시키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죠. 그리고 기원전 281년에 셀레우쿠스 1세의 지배를 받다가 기원전 133년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편입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에베소는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비잔틴 제국의 손에 넘어갔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오스만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유명한 지역인데 오늘 그 지역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유명한 네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설교노트 주보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꼭 다뤄야 할 것은 마리아의 집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곁에 서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살았습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주 80년이에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 60년대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무서운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떠났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 요한과 마리아는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파니우스가 죽고 티투스 황제가 되면서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기근과 가난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수가 110만 명이나 되고 노예로 팔려간 17세 미만의 아이들이 9만이나 된대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죠? 10만 가까운 아이들이 다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이 로마에 점령하고 있던 티투스 장군이 그 수많은 시체들을 보면서 시신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그 상황이 무시무시하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이런 푸념과 같은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한도 핍박을 견디다 못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지금 요한이 오기 전에 23년 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23년 후에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 왔죠. 그때 거기 있던 성도들이 이 요한과 마리아를 위해서 거처를 살 집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 회교도들도 이 마리아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들이 코란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거룩한 여인으로 묘사를 했답니다. 마리아는 86세 에베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 에베소에 마리아의 무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얘기할 때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431년에 제3차 종교회의가 에베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모 마리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에 시릴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맞서서 네스토리아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일 수는 없다.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황제는 이 시릴의 뇌물과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시린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모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리아 승천이는 성경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86세 에베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 누구처럼 들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모 승천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주변에도 캐톨릭 교인들이 많고 그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황 무엇을이나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은 분명히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여러분 전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그때 마리아의 신성이 여기서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스토리아는 이단으로 정대돼서 이집트 사막에서 죽고 그의 제자들은 황제의 핍박 때문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고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를 우상화시켰어요. 그를 신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에베소에서 꼭 다뤄야 될 기념교회는 유적지는 따라합시다.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게 마지막인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의 아버지는 엔자라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이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아버지는 원체 사람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항상 보고 있던 로마 판사 프리스쿠스가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자유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의 아버지 엔자는 너무 기뻤지만 얘 주인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평생을 그의 집에서 주인을 섬깁니다. 누가는 어린 시절에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안디옥의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누가의 친구는 그 판사의 딸인 루브리아라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는 매우 상냥하고 친절하고 호의적인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들은 학교에도 같이 다녔고 누가는 그녀의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번개가 치고 불이 나면서 이 주인의 집에 프리스쿠스 주인의 집에 순식간에 불이 났습니다. 누가의 아버지 엔자는 그를 도와주고 그의 살림들을 꺼내려고 그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버지를 잃은 누가를 불쌍히 여기서 주인의 아들인 시리누스라는 사람이 누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넌 소원이 뭐냐? 뭐가 되고 싶으냐? 누가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왜 의사가 되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저는 안디옥 항구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저도 저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의 말을 감동을 받고 시리누스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술학교, 의과 대학이 있는 그런 곳에 가도록 공부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는 이 종교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지만 문학이나 이런 것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루브리아가 14살 되던 해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시대인데 그때 기도하면서 그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 이 누가가 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무 죄도 없는 루브리아를 데리고 가십니까? 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신에게 나중에 보복하리라, 반항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도와준 시리누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어요. 이 누가의 어머니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열심히 잘 돌봐줬습니다. 근데 이 시리누스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지 로마로 발령이 나서 이제 이곳을 떠나야 돼요. 에베소를 떠나야 될 때 그 누가의 어머니에게 청혼을 합니다.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내가 지켜봤는데 당신 같은 분이면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줄 것 같습니다. 나랑 결혼해서 로마로 갑시다. 이래서 로마로 가게 되고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의술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 감리엘이라는 교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로부터 여러 가지 강의를 듣다가 여러 얘기를 듣게 되는데 헤롯 대왕 때 헤롯 대왕이 유대인 유아 아이들 딱 2살 난 아이들 남자아이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을 막으려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 아이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뒤에 뭐래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감리엘은 그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빛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근데 누가가 그 교수님한테 막 그냥 저항을 했답니다. 아니 그 정도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감리엘 교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누가를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자식도 아니고 그저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런 반항심으로 원망을 가득 쌓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감리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 때 성전개 때 종교적인 문제를 토의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왔느냐 그랬더니 너희 부모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당돌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질문하는 것을 내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좀 길을 죽여서 혼내서 좀 빨리 돌려보내려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조근조근 너무 쉽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답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겠죠.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놀라고 있는데 그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와서 얘야 너 왜 여기 있냐? 어떻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 같이 간 줄 알았어요. 같이 가라는데 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근심시키고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가 그분이 누구냐고 묻지만 감리엘은 그가 누군지 네가 한번 스스로 찾아봐라.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제 의학교를 마치고 알렉산드리아에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유행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슬픈 소식이 들려요. 그의 모든 학비를 대주고 그를 도와주었던 의붓 아버지 시리누스가 사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안디옥에서 배에 소속된 전임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배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시간 동안 배를 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배를 타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에 헌신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벌 때마다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노예를 사고 팔았거든요. 노예들을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해서 자신이 힘들게 번 것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노예들을 풀어주는 일.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무조건 우리가 좋은 일만 하면 다 잘 되느냐? 근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항상 마음 한구석이 많이 괴로웠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존경하던 감리엘 교수가 죽으면서 편지를 남긴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하는 누가야 예전에 내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자네가 평생 찾고자 했던 그분을 언젠가는 분명히 찾을 것이다. 그분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자네의 분노도 사라질 것이다. 진실로 자네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과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도 병도 없었어.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로 그분에게 불순종한 결과로 이 죄가 생긴 것이오. 하나님께 도전한 악한 영 때문에 인간에게 이러한 고통이 생겼다는 것을 그분을 만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네. 할렐루야. 그대로는 아니지만 조금 여러분 의역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는 그리스에 가면 평안을 찾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무도 사가지 않은 벙어리 흑인 노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돈 주고 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집으로 가자. 그런데 흑인 노예가 가지도 않고 이 누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을 못하니까 환자대기 하나를 구해서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나 봤더니 자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카이로에 가서 교육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로 팔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의 이름을 라무스라고 불렀습니다. 라무스. 그래서 2년 동안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가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도적대가 침입을 했는데 이 라무스가 집을 지키다가 이 도적대에게 맞아서 그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가 명색의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완치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또 한 번 이름 모를 신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라모스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자기가 의사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라모스의 눈이 치료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눈이 기적처럼 치료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방법을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눈이 치료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배에서 백부장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그건 그리스도가 치료해 주신 겁니다. 구세주가 치료해 주신 겁니다. 내가 유대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뒀습니다. 그날 밤 배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그 구름으로 둘러싸이는 방 안에 저 멀리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음성이 들으는데 누가야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음성이 저 멀리서 십자가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을 깼습니다. 밖에는 막 지금 우리 이런 날씨처럼 막 폭풍우가 막 요란하게 치고 있어요. 누가는 다시 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이번에는 장렬한 태양빛이 이글거리는 사막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고 막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냉수를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갑자기 한번 싹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 시원함이 어떻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죠. 잠깐이잖아요. 그죠? 그 시원함이 또 가시고 막 갈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얘기인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쩌다 한번 꾼 멍멍이 꿈도 아니고 연속해서 반복해 꾼 꿈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라모스를 유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을 알아오라고. 그런데 라모스가 갔을 때 본 장면이 나인성에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셨다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와서 그 기적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살렸는지 의술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이야기는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라모스의 얘기뿐만 아니라 배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엘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부터 라모스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프리스쿠스라는 동생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이 동생이 위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이 동생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있다 찾아갔는데 그 동생이 죽어가고 있던 동생이 침대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암병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기 눈으로 보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니까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암의 흔적은 있는데 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누가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째서 당신에게 분노해 있는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거절하고 있을 때도 당신은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누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선한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좋은 일 하면 되는 줄 알고 한 거지 정말 그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똑똑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왜 여러분 기도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믿음의 초보에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사업장이 잘 돼야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세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좋은데 학원에 보내고 좋은데 교육시킨다고 레슨을 시키고 아무리 시켜봐야 뭐합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그저 돈 걱정하지 않고 높은 레벨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다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서 돈 벌면 되고 가서 일하면 되고 도서관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주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똑똑해져야 돼요. 아멘 소리가 어떻게 점점 들어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중에 12제자 중에 요한을 만나게 되고 마리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내용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진리로구나, 예수님의 구세주고 인생의 소망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누가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정말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바울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드로아를 출발해서 빌립보로 가는 배 안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서 바울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고, 그는 평생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학생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개인 의사가 되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을 만나고 나서 평생 그 주의 종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한 것이 누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쓴 편지를 두기고 편에 보냈는데 두기고가 붙잡히는 바람에 전달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두기고의 주인인 아킬리우스 글라브라우라는 집정관이 이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버리지 않고 원로원의 클레멘스라는, 로마 원로원의 클레멘스라는 그 높은 직책, 국회의원 같은 거죠. 그 의원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클레멘스가 이 편지를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할렐루야. 편지만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이 도미틸라라는 여자분인데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도미틸라가 누구냐면 티투스 황제의 딸이고 도미티아누스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높은 고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나중에 누가는 이 클레멘스 의원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걸 알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서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순교하는 물은 예수님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분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오빌러가 사람 이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빌로스는 필로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카카, 데오빌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카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클레멘스 의원의 이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카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클레멘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에베소에서 84세로 주님 곁을 가게 됩니다. 누가의 시신은 에베소에 모셨다가 나중에 콘스터블로 옮겨지는데, 이 캐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기념한다고 머리는 성 베드로 교회, 몸은 또 저기 파도바시에 있는 성 기우시티나라는 교회에 있대요. 그곳에 또 모셔졌어요. 그래서 몸과 이게 분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이 누가의 무덤 입구에 황소 그림이 그려져 있답니다. 그거는 에스겔 1장이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황소를 적용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황소복음이라 이렇게 이름을 져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4절에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마리아나 요한이나 누가나 이런 바울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내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린 건지, 내 물질 때문에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내가 쾌락을 사랑해서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내 어떤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건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어떡합니까? 그것을 계속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다면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촛대를 옮겨보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촛대가 옮겨졌나? 대지진으로 에베소가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에베소를 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12세기에 셀주크 터키가 침공해서 철저하게 이 지역을 이슬람화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그 영상에 이 현석원 대표라는 사람을 보여진 이유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버지한테 500만 원 빌려서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영어 강사 하려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영어 강사 강의들을 하루에 15시간씩 들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영어 강사로는 대단하진 않지만 그 인터넷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교육부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콘텐츠인 거예요.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 뭐 이렇게 영어 단어 보여주고 뻥을 하면 몇 초 나왔다가 또 뭐 이런 거예요. 알고 보면 별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히트를 쳐가지고 처음에 매출이 200억이 되고 지금은 자산 가치가 3,300억이 넘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기부한 게 여태까지 그 기부한 게 100억이고 자기가 지금 몇 년 동안 CEO로서 받은 월급이 21억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퍼주니까 어머니가 그랬더니, 야, 너는 나중에 장가도 못 간다. 왜? 그렇게 퍼주니까 네 처자식을 먹여 살래요?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장가도 못 간다고 막 그렇게 흉을 보셨대요. 약 올리셨대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돼서 CEO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연봉을 21억이나 받고, 예. 그리고 100억 이상을 기부하고,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5억인데 그 기아단체하고 기아대책하고 100개 세우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그걸 어떻게 세우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주식 가치가 500억이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뭐 500억을 얘기해도 전혀 놀라지를 않아. 하도 큰 걸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잘못될까 겁나지 않으세요? 혹시 이거 잘못될까 두렵지 않으세요? No. 하나도 안 두렵대.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어. 왜 안 두렵다 그러나? 자기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한테 500만 원 빌려서 시작했대. 처음부터 회사 시작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나는 회사가 망해도 잃어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빌린 돈 500만 원만 갚으면 돼.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집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한 가지 훌륭한 것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공급자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난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왔어요?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